반갑습니다.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요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에 처한 분들, 기업에서 나름대로 높은 곳에서 그 지위를 갖고 있다가 퇴직하시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자존감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어떤 능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또한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름대로 방어기제라고 하죠. 마음속에 방어기제를 발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루이신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거기 아큐라는 사람이 나오죠. 큐라는 것은 그냥 영문자 큐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큐라고 해서 어떤 그 아큐라는 사람인데 아주 길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불황자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탁월한 것도 아니고 약한 자에겐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자기가 좀 이겨볼까 싶어서 대들었다가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다가 도리어 흠씬 두들겨 맞고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아주 추파를 던지다가 또 그 남편들에게 잔뜩 맞고 그냥 도망가고 그런 아주 그 하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정신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말이지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막 한참 두들겨 맞고는 나와서 내가 이렇게 맞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네들 대신 맞은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를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쓴 루시는 사실은 그 큐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중국의 현실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국과 그 열강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어 있는 중국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중화야,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야, 쟤네들은 다 오랑캐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 중국의 모습을 그 아큐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죠. 자, 우리들도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지 이러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야 라고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낮아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정신승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비웃죠.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아큐의 그 모습, 자기는 악행을 그냥 행하면서 그 악행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쁜 짓을 하려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흠씬 두들겨 맞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의로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신승리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비멜렉, 즉 블레셋 왕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그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34편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는 그 사람의 이름이고요. 오늘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지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갔는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노래의 가사를 저 블레셋의 신하들이 자기 귀에 들리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그야말로 무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야말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계속 나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연전연승을 거듭했거든요. 상대방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나는 구리로 만든 그 청동기 문명, 또는 여기서 황동인데요. 사실은 놋을 주로 쓰니까 황동인데, 이 동기 문명은 혹시 그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청동기 문명 때에는 일반인들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죠. 왜? 구리는 너무 비싸니까, 구리를 구하기 힘드니까. 즉 석기와 동기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청동기 시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쓰러뜨렸습니까? 돌멩이잖아요. 석기 문명의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기 문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철기가 동기보다 무서운 것은 그 칼이 날카롭고 단단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철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소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의 각 사람에게 전부 다 철 그 무기를 다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대장 몇 명만 그 청동 또는 놋으로 된 무기를 휘두를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돌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나 돌 하나만 내 손에 들려줘봐, 쟤네들 철무기 들고 달려오는 쟤네들 다 쓰러뜨릴 수 있어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장군이었습니다. 연전연승을 거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기뻐서 그 개선 행렬을 보면서 여자들이 막 모여와가지고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빈정이 상했습니다. 왜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야? 그게 된 거죠. 사실은
이 노래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 위한 노래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만 우리에게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런 놀라운 장군들이 있다네. 이들이 이렇게 거대한 승전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네라면서 기뻐하고 있을 뿐이에요. 많은 적군들을 사살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일 뿐이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사울부터 먼저 부르면서 천이 전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불렀을 뿐이지 비교한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 가사 때문에 다윗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에게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자기 딸을 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처음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성소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자기를 따라오는 몇 명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있냐고 물어봅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히멜렉이 상용떡은 없는데, 보통 때 먹을 게 없는데 어쩌지? 혹시 저기 우리 그 진설병, 그 성소 안에 넣어두었던 12개의 큰 떡이 있죠. 그 떡 일주일 지나면 꺼내 오는데 딱딱하게 굳어 있을 겁니다. 이거라도 먹을래? 그거라도 주십시오. 아히멜렉이 이건 원래 제사장들만 먹는 건데 혹시 너네들이 여자애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자애들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먹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고는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가느냐?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맹한 장군이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왕의 사위로서 왕궁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기 성소에 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그 떡을 빌어 먹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전쟁을 해서 싸웠던 블레셋에게 갑니다.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좀 전까지만 해도 그 블레셋이 얼마나 가소로워 보였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연전전승을 할 때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하찮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바로 이 노래를 저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던 그 다윗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나 미쳤거든요. 나 여러분 당신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이러면서 살려고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살아나서 나오게 됩니다. 아기스가 하는 말이 가관이죠.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야말로 자기 그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상황에 이 사람이 처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느 정도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다가 그것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갈 곳이 없으니까 굴로 갑니다. 아둘람 굴에 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와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노래를 부른 거죠. 바로 시편 34편을 부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이야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왕년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군이야? 내가 블레셋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장군이야가 아니고 여호와를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크시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고 하면서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요? 4절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에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셨고, 내가 던진 그 골리앗에게 던진 그 돌멩이는 내가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이고, 내가 쓰러뜨린 그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는 내가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러뜨린 것이었고, 내가 세운 이 업적들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잃었을 때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결국은 더 이상 삶을 유지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바닥에 추락해서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되는 현실이죠.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 어쩌다가 퇴직을 했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볼까 이것저것 기울입니다. 정작 뭔가를 창업을 했습니다.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혼자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그 대기업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작 나와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그 조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내가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기술직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농담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뭐가 될까? 닭을 튀기고 있겠지. 그런 말 써요. 좀 있어봤자 닭을 튀기게 된다.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결국은 퇴직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저기서 치킨집을 하게 된다. 그 말이겠죠. 하나의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결국은 우리 결말은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상태에 떨어졌을 때 자신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작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바닥에 떨어져 버린 자존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악큐 정전에서 악큐처럼 그래도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지키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예요.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식민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성전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콧대를 세우면서 말이죠. 너희들이 어디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말하며 결국은 그 가운데서 썩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기네들의 가치를 찾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실은 예레미야서는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냥 설명을 드리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죠. 우린 망했어. 우린 망했다는 사실, 우리는 졌어.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해.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완전히 망해버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망상은 버려. 우리는 졌고 우리는 망했고 우리는 바닥에 떨어졌어.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바로 보고 내 위치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작고 내가 아무리 바닥에 떨어졌고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고 그 크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아큐라는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래 나는 비루해. 나는 무식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한심한 자리에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루신이라는 사람은 그 중국에게 우리의 현실을 보자. 아편 전쟁 봐라. 저 아편 팔려고 왔던 저 영국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그 나라가 누더기가 되는 이 중국을 봐라. 이러면서도 우리가 중하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외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볼 때에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바로 봐야 돼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바닥에 있다. 원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그 아비멜렉 앞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거기에 들어가서 꿇고 들어갔다가 죽을까봐 미친 척을 하면서 그야말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겨우 살아나와서는 그 상황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 내가 원래 장군이었나? 내가 원래 왕의 사위였나? 내가 원래 저 왕궁에 살던 자인가?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바닥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뿐이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7절 이후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8절에 이거는 제사를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도 마찬가지고요. 맛보아 알지어라는 말은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먹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맛보아 안다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둘람 굴로 몰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까지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400명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맺힌 게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 가십니다. 하루하루의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왕궁에서 먹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왕궁의 잠자리처럼 편안하지도 않지요. 각 별의별 불편한 일도 많고 별의별 어려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데서 살던 사람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십니다. 이렇게 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이 바닥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의 머릿속에는 무슨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예전에 잘 나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 크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물론 한 명의 설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 아니다라고 딱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채우십니다. 내가 정말 바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줄여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노래처럼, 비록 저 왕궁과 같은 화려함은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그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을, 편안한 잠자리를 잃어버렸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가만 돌아보면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그대로 걸어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닥에 떨어뜨리시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그곳에서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의 밑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다윗이 잘못 선택한 거죠,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블레셋 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나중에는 또 블레셋 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재밌는데, 도망가자마자 블레셋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너는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이다. 이 사실을 적들의 입에 의해서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바닥, 굴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굴에 모여있는 산적대 같은 그 사람들이 정작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못하는 일을 다윗이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은 다윗 잡겠다고, 쓸데없이 다윗 잡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정작 그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데, 다윗이 산적대처럼 모여있는 그 다윗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적들로부터 그 이스라엘이 침공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닥에 떨어뜨리신데도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 바닥에서 자신의 힘을 기르고, 네가 나의 은혜만으로 사울의 왕궁을 계승받아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 광야에서 너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한 당시에는 그 사실까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 보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테마 본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늘 아침마다 외우는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의인으로서의 그 일을 그 자리에서 감당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던 그 일을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나요? 그런데도 그 제사장들은 내가 더 이상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그래도 있으니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모여서 그때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왕의 사위로서 이스라엘의 장군이라는 그 자리로부터 그 자리를 박탈당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던가? 이스라엘을 수호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던가? 이스라엘을 외적들로부터 막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나는 아둘람 굴에 있는 산적대들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비록 내게 장군의 지위가 없으나 비록 내게 왕의 사위라는 화려함은 없으나 내 옷이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내게 맡겨졌던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한한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자신도 나도 완벽하지 않은 것 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든 의인으로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나와 함께한 자들을 지키시고 벌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그 인생의 여정은 다 다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자존감 최고조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의 최고 그야말로 가장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박수를 받는 자리에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자존감 바닥에 치는 내가 왕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연전연승을 하던 그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 앞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이 상황에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바닥에 처한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최고조를 달리고 계십니까?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작은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원래 이런 비천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의로운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시다. 그랬을 때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노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천사들이 나를 둘러쳐 나를 넘어뜨리는 자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저 세상에서 바닷가도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크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자존감을 가진 자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 진정한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